여러분, 천사 보신 적 있습니까? 천사.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림으로만. 그러면 역시 천사를 보지 못하였는데, 그렇다면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니,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천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천사를 보지 못했는데 천사가 존재한다는 걸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천사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천사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보지 못하였지만 친숙한 천사들 있지요. 누굽니까? 가브리엘. 또 우리에게 직접 힘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고 하는 천사 있잖아요. 미가엘. 또 스랍과 그룹들. 이런 천사의 존재들을 우리는 보지는 못하고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천사가 성경에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의 존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믿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준비가 안 됐지만 결혼을 했어요. 왜 결혼을 했냐면 대학교 1학년 때 IVP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었습니다. 선배와 같이 이 공부를 하다가 결혼이 비밀이구나. 결혼을 해야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스러운 비밀을 알 수 있겠구나 라고 여기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빨리 결혼해서 그 영광스러운 비밀이 우리 집사람을 통하여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재수할 때, 재수 압니까? 학원 다닐 때 결혼했지 않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내보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신학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있는 놈이 갑자기 결혼한다라니, 너는 대학 가려고 하고 신학하려고 하는 것은 가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재수할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 합격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내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항상 감사를 하지요.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빨리 대면하고 싶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나에게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죽을 일이 생겼다면 내가 대신 죽어야지, 이 마음을 항상 품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의 100년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복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오라고 하셔야지만 가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봅니다. 예수님께서 40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거 아시죠?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우리 주님께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에 너희들은 이 만나, 매일매일 주어지는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은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 40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럼 믿음은 무엇을 보는 겁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물리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공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영혼과 육체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혼은 무엇을 바라보게 만듭니까?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육신은 이 물리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물리적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 현실 속에서.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혼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을 비한다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육신의 양식은 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서는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육신을 위해서는요, 6일간의 삶의 예배의 자리를, 삶의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면서 떡을 위하여 물리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의 육신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칙, 그것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은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어요. 신앙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여길 것인가? 육체적인 것을 우선으로 여길까?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여길까? 이 땅의 삶을 우선으로 여길까? 제가 감사하게도 오늘 기도하신 분께서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시면서 이 땅의 삶보다 영원한 삶에 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초점 맞추어지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되었습니다. 진정 우리의 갈등 가운데에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갈등 속에서 믿음으로 영적인 것을, 영혼에 관한 것을,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것을, 주의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에 인생의 정답이 갈등과 고난과 힘든 어려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믿음 안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달라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것으로 여기면서 이 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중단이 없습니다. 연속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총칭해서 구원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갈등 속에서 세상은 현실을 우선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믿음을 우선적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머리로 아멘이 아니라 현실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삶의 중심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강원도 사투리로 쫄딱 망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 하나님 말씀, 주의를 우선적으로 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에게 보여주시는지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사람의 인생은 몇 번 삽니까? 우리 마르다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꼭 친구 같은 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담 없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65년생 계십니까? 65년생이에요? 예? 저도 가발 쓰면은 젊게 보여요. 어디 가면 65년생으로 안 보인 거,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자 쓰고 우리 집 사람하고 나가면은 아주 젊은 총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몇 번 삽니까? 한 번 살지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에 우리 인생은 3번 삽니다. 이해되신 분 계십니까? 인생을 3번 살아요. 혹시 이해되십니까?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삽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삽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요. 그럼 이 땅에서 100년을 삽니다. 우리 10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인생은 3번 살아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이 땅에서 100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엄마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께서는 태아를 가졌을 때에 가장 예쁜 것을 먹어라, 예쁜 소리를 들어라, 예쁜 말을 해라, 그러면서 태아 교육을 참 많이 신경 썼던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전부 다 가장 예쁜 것만 먹게 하고 예쁜 소리를 듣게 하고 이러면서 이 태아가 그 엄마 뱃속에서의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태아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 태아의 삶을 상당히 존중하면서 태아 교육을 참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난다는 거 우리 아시죠? 오늘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절단입니다. 뭐에서 대해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가질 때에 절단입니다. 이 두려움 없이 오늘날 담배 피우는 여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아들 둘만 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를 구할 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보면서 손에 조금이라도 노란 끼가 있으면 의심해보라. 그래서 요즘은 손에 다 장치를 하고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뽀뽀를 할 때 입냄새, 니코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꼭 확인해라. 자, 그런 농담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합니다. 태아 교육을 참 신경 썼어요. 왜? 태아의 삶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어날 때에 이 땅의 100년을 살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엄마의 뱃속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 인생 10달은 이 땅의 100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엄마가 태아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땅의 100년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 땅의 100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100년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잘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상이 결정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결정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며 믿음 생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멋진 믿음의 삶을 준비하십시다.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누가 떠났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이 비유가 25장 천국 비유에 이어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또자를 바라볼 때에 이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인, 누가? 하나님께서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각각 재능대로 주신 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는 그 장면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에 끝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광스러운 심판대라고 붙였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심판의 자리에서 무엇을? 영원한 상급을 받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심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은 5달란트 맡긴 자에게, 2달란트 맡긴 자에게 20절, 22절을 보니까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해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5달란트가 2달란트만 바뀌었지 동일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각각 재능대로 나눠주면서 받은 보고가 똑같다라는 사실 이해되시죠? 그러면 21절, 23절을 비교해 보면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1절과 글자 하나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우리 주님은 똑같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에게 준 사람이나 2달란트 준 사람이나 이 숫자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겠지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 보십시오.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만약 우리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면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재능대로 1달란트를 남겼다면 어땠을까요? 똑같은 칭찬을 들었겠지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같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달란트를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주인이 어떤 자인지 몰랐기 때문에 땅에 묻어놓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결과가 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바라볼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에서 우리 마르다 전도에서 한번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으로. 지금 마르다 전도회가 사실 연령층으로 보면은 또 아이들도 좀 많이 컸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교회의 중시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서입니다. 저도 정릉중앙교회에서 우리 여전도회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코 후회함이 없도록 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작은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고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할 때 이 작은 일은 어떤 일이죠? 제가 이래 답이 안 나오면은 마이크 들고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선배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속으로 답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합창으로 해주세요. 시작.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일은 어떤 일이죠? 예? 그렇죠. 각각 재능대로 나누어 준 달란트대로 일을 해서 남긴 달란트, 그것이 작은 일이죠. 그럼 이 작은 일은 이 땅에서의 일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1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든 일이 이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통하여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하는 그 믿음 생활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 땅의 일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해되시고 아멘 하십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내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할 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라고 할 때에 이 맡기리라는 어디에서 맡기는 겁니까? 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성된 종아, 지금 각 재능대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극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극찬을 하고 난 다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합니다. 그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일이 이 땅에서 충성된 일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할 때에 많은 것을 어디에서 맡길까요? 천국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왜입니까? 지금 천국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의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있을 나라라는 거 아십니까? 그냥 우리의 영혼만 유령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올 세상 우리가 가야 될 이 영원한 천국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살아야 될 삶이 있는 천국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신앙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이 땅에서 충성할수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거 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주님을 섬긴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가 단순히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저의 사촌 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왜 장애입니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왜 이 땅에 장애인들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깨닫고 송영희 씨의 시, 노래 그걸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찬양을 부르는 송명희 씨. 나 가진 것 없지만 그래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보잘것없는 한 달란트만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 그 자들에게 왜 이 삶이 아름다운지, 이 삶이 복된지, 이 삶이 왜 주님 앞에 장애를 가진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왜 충성이라는 단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왜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의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무엇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고 있다는 거 아시지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양의 피가 아닙니다.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그 어떤 구원입니까?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양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100년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를 받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성도로서 우리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영적 세계에 하나님 말씀에 주일에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들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백을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간격 속에서 충성된 삶을 살았던 인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시고 또 저희 누님과 같은 분들이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 45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에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눈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련회 때마다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봉사해 주신 것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충성은 중단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던 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르다 여전도에 축복합니다. 왜 축복하냐면 가장 헌신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연세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위의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를 정말 신앙의 본으로 링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연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성, 이 충성은 구원의 간격에서 나옵니다. 구원의 간격.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충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간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박동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장구가 울려 아름다운 멜로디를 바라는 것처럼 이 구원의 간격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울려서 이 심장의 박동이 이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충성의 그 자리에 세우시는 마르다 여전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 되어 간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왔다 가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작은일에 충성한 너희들에게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일을 맡기겠노라고 하신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음성으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